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좀 말씀 묵상하다면 자리 한번 앉아만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봉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찬양팀도 많아지고 사람들 많아지면 일어나서도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 앉아서 찬양하는 거는 끝에 한두 곡 정도 앉아서 찬양하고 초반에 다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땀이 날 정도로 온몸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의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보면은요, 옛날에 그 카스트라토라고 불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스트라토. 이 카스트라토가 뭐냐면은 그 변성이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미성의 목소리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소년들이요. 이 변성이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의 그 미성으로 부르던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거세를 해버린 겁니다. 이 소년들의 그 합창이 그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여자아이들 부르는 것도 아주 이쁘지만은 남자 소년들이 변성전에 부르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무슨 비인소년 합창단이나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나 이런 소년 합창단 있잖아요. 보이스콰이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다 그렇게 미사를 돕기 위해서, 카톨릭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졌던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미성의 목소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굵어지고 조금 거칠어지고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카톨릭에서 했던 것이 이 아름다운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변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세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언제까지 가냐? 1562년부터요 이렇게 소년 합창단들을 거세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에 보니까는 1903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서 금지되기까지 약 340년 동안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 340년 동안 그 아름다운 그 아이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거세를 해버리는, 소년 합창단들을 거세를 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세를 당하는 이 과연 이런 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했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화 중에서 옛날에 그 파리넬리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스토리를 담았던 내용인데, 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게 거세되어진 카스트라토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미성의 소리만을 좋아했다면은 우리들에게 변성이라는 이런 그 신체적인 변화를 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변성이라는 우리에게 신체적인 변화를 줄 수 있던 것은 그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에
그 신체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던 것이지 아이들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이 교회가 그냥 외형에만 집착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극대화되면은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는지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외형적으로 꾸며지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꾸며지는 거, 이것을 좋아하는 이 카스트라토의 이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적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적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잘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 우리 13절부터 봤는데요. 12장 13절부터 봤는데 12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해 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뭡니까? 겉만 보기 좋게 이제 꾸며낸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 겉만 보기 좋게. 속은 비어 있고 속은 가짜고, 그런데 겉만 보기 좋게 꾸며진 것을 보고 외식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많이 꾸짖고 질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꾸짖고 질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이 외식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속은 골마 있으면서 겉에만 그렇게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꾸미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스트라토 이런 부분, 카톨릭에서 미사드렸다, 이런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바리새인 얘기가 성경 구절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바리새인보다 잘났을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보다 내가 옳은 것이 있을까 볼 때 솔직히 그 자신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반의 반만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럼 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롭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제 마음 가운데서, 바리새인은 제가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꾸짖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제 모습을 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시겠지만 저는 또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는요, 이 포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 끼고 조금 그 남들이 보는 그 눈 때문에, 남들이 바라보는 그 인식 때문에 이 포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조금만 뭐래 해도 이게 거룩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실상은 저는 이제 제 모습 잘 알잖아요.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큼 이 제 모습 안에서 그것이 다 그대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냐? 그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제 안에도 추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감추고 싶고 추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다 내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내보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게 바리새인이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솔직히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꾸짖으실 것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철판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고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저는 그런 소망을 그래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정말 제 안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좀 고쳐가고자 하는 의지가 제 안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무리 앞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그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가 나와요.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면 그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형제가 하는 그 지금 이 형제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한테서 확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13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봐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고 예수님한테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정말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갖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것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과연 이런 차원에만 그냥 복의 통로로만, 복의 도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형제들처럼 그 부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소리, 정말 우리가 뭐 축복의 소리, 형통의 소리 이런 것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는 소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불편한 말씀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도구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뭐냐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 한번 들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온통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인 거예요. 온통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까, 이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부가 늘어나면은 또 곡간을 더 넓게 짓는 거, 뭐 그거야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그렇게 벌려 나가는 것이 나의 유익, 나만을 위한 것,
이제 이 여기에 나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의 나의 그 바운더리 아닌 뭐 가족이라든지 다 포함되겠죠. 하여튼 타인이 아닌 나만을 위한 이런 것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저 그냥 내가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잘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만 살아가는, 나의 중심에도 이렇게 욕망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근데 실상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똑같이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나라는 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란 존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에는 사실은 누가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맥락을 잘 알았던 거예요. 나란 존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란 존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원한다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내 존재,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직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그 청년 결혼하기 전부터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 어렵게 목사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책을 사시면 책 앞뒤에 항상 뭐라고 쓰냐면요, 한자로 아사교회생 이렇게 쓰셨어요. 5자 아사교회생. 풀어 말씀드리면은 한자로 나아, 죽의 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살생.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사교회생.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한동안 저도 따라서 이렇게 책을 사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적고 했습니다. 전 지금도 제 목회의 모토는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크고 편한 교회를 뒤로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개척교회에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요,
이 달라스에서 가끔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이렇게 놀러 오셔서 우리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몇백 명의 교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이 땅 백 같다는 느낌을 항상 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길까?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교회 채워놓고 다 일일이 손에 벌려고 애쓰시고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일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가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으면은 과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갈등할 것 같아요. 제 마음과 달리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죽은 자임을 우리는 다 깨달으면서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만이 앞으로 그 바탕 위에서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그래야지 우리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 죽은 자입니다. 제 눈에 볼 때는 지금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나중에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커지다 보면은 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서두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정말 이 바탕 위에서 성장하고 부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먼저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 그 모습 속에서 섬기고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휴스턴 세미양교회를 같이 이끌어 가야만이 후대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우리 이 휴스턴 세미양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내가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죽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바탕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칙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 직장에서도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관계들은 다 깨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간다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이런 분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잘 나타냈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12장 19절에 자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재산을 많이 쌓아둔 이유가 그냥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안락과 쾌락을 찾게 되죠. 이 안락함과 쾌락을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의 목적은요. 지금 보게 되면 틀림없이 재물이죠. 이 재물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목적이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하는 바가 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단지 목적만이 되어진다면, 그것들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재물이 되었던 뭐 자녀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냐고 말하죠.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삶의 지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루 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솔직한 말해서 예수님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일터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일을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 얘기하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 얘기도 하고 일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서 만약에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잠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지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 돈 버는 거에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거기에 지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삶의 지표를 어디에다 두고,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계속 의식을 하는 거죠. 내가 말로 다 주님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 가운데, 내가 이 돈을 버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야지, 이런 하나님의 의식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돈 버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번다면 사실은 그것이, 돈 버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 자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요즘 한국과 미국도 그렇다지만은 한국의 이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자녀가 잘 성장하고 내가 잘 교육시켜서 이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틈틈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단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돈 잘 버는데 잘 취업해서 잘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우리 삶의 지표는 그냥 이 자녀한테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나 취미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표는. 지금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왜 지금 고간을 늘리려고 하냐? 열심히 돈을 번 거 잘했어. 왜 고간을 늘리려고 해? 근데 지금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에 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부자처럼 세상의 쾌락을,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찾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또 그런 사람과 비슷한 부류기 때문에 찾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들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는다면은, 뭐 그러실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요. 왜 찾겠습니까? 내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감찰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고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벗으로 삼기 원하고 나를 찾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불러들이고 누가 나를 찾느냐,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삶에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쌓아가는 것들이 언젠가 없어지는 것들에만 목적을 둔다면은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그런 자기 만족, 그 이상의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힘을 소진할 때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문장이 있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면 말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나이가 적어서 나중에 가고 그거 아니라는 것, 좀 아니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는 것이었다면은 우리의 삶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산해야 되는데 나의 안락함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거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게 좀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은 이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목적으로 두고 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산, 건강, 가족 다 모두 소중합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다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지만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내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건 다 그런 것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것, 그 가장 중심에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따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이 보물, 나의 보물을 가장 귀한 중심에 받아들여 담아두셔야 될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가족이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들만 내 마음에 다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재미난 게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책을 좀 이렇게 구매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서점을 뒤졌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이제 그 보게 되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질문 있으면 퀘스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앤서 답을 달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 그 정보란에 보니까 그게 내가 무슨 질문하고 무슨 답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을 준비 중인데 거기 질문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은 아내와 아이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 지금 저를 이어서 그걸로만 내 마음을 다 채우는 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장 귀한 부분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 그렇게 써놨어요. 바로 뜨끔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예수님,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어떻게 안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만 다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6, 7년 됐나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미션 영화입니다. 사선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같이 봤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교회 이제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해가지고 이슬람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간 영화예요. 그런데 피랍이 됐습니다. 무장 이슬람 단체에 피랍이 됐어요. 인질로 잡힌 거죠. 그 테러범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협상 조건이 뭐냐면은 얼마간의 돈과 그리고 그 자기네들 붙잡고 자기네 그 테러범들이 잡혀져 있는 그 사람들 방면하라는 거예요. 방면하게 되면 이 인지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한국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만약에 그것이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한 명씩을 죽이겠다. 인지범 중에서. 이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러범이 이제 그 토구 같은데 이제 그 허름한 집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붙잡혀 있는데 테러범이 총을 들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죽어야 된다. 얘네들이 씹어보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냐? 누가 죽을 거냐?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다 갔어요. 같이 당일생에 갔어요. 이 테러범이 한 명 찝어보세요. 여러분 누구 찝으실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누구 쳐다보시겠어요? 세진이 왜 자꾸 저희 쳐다봐요? 예, 거의 영화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시면서 제가 봐야죠. 성도님들보다 제가 먼저 가는 것이 맞지 하면서 제가 가야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도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저도 목회자인데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특별하게 이루는 것도 없고 뭐 제가 남겨두고 뭐 떠나기 아쉬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겁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해서 뭐 이렇게 이거를 내가 손에 못 놓겠어요. 이래가지고 죽음이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제 마음 한 군데 그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는 어떡하지? 그 당시 이제 우리 예람이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저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는 쉽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도 제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먼저 저도 당연히 목회자로서 만약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먼저 손에 들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 계속 그 선뜻 결정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저도 있지만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넌지시 태어난 척하면서 할아마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아빠가 먼저 이렇게 일어나겠다.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 내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네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너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약해진다. 잡으면. 근데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안 잡아요. 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망설임도 없이 안 잡겠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최종적인 가치가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아니라면 뭐 가족이나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라면은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는 무엇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 하늘의 부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성경 구절에 주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거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